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누구를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은 형제 이거는 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함께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합시다. 이런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에서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교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가실 때 해야 할 일들을 하다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 즉 일꾼된 자들을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꾼된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갓 들어온 뭡니까?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도 하고 온전해진 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데는 뭡니까? 자꾸 어려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이런 자들에게 쓰지만은 빌립보서는 마음에 일꾼된 자들을 위해서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뭡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바라라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장로들 다툼이나 목사들끼리 서로 다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거듭난,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한다는데 안 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는요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요. 뭡니까? 고린도 전서부터는 뭡니까? 고린도 전서, 사도행전까지 있는데, 고린도 전서부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뭡니까? 이런 말씀들부터 서신서 전부는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즉,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어서 있던 자들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는 읽어도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부터는 뭡니까? 계속 요한계시록까지는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자들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전하는 게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서신서 읽잖아요. 막 헷갈리고 머리가 막 꼬입니다. 뜻도 모르지만 뭡니까? 그리고 자기는 안 돼 있는데 된 척해요. 자기 구원받은 척하고. 머리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특히나 목사들이 잘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근데 그 목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만 읽어야 돼요. 서신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왜냐? 머리만 커져서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 뭡니까? 완전히 뒤죽박죽 된 거 진리의 말씀에다가 거짓 복음 섞어가지고 막 전달을 합니다. 그게 사단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자, 어디죠? 자, 오직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부터요. 세 번이나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요. 각각이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도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 밑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아서 같이 돕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로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종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대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너희도 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자기를 항상 낮춥니다. 잘난 척 안 해요. 그리고 아는 게 있어도요, 말을 아낍니다. 그래 뭡니까? 기독교 안에 목사들 유튜브 보세요. 어디 도표 그려다 놓고 여기 히브리 AD 몇 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기도 뭡니까 성막 제도 그걸 하면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번제, 화제, 화목제, 소제, 전제, 그거를 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그거 여러분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 교인한테 지식만 전달하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쭉 보면서 몰랐던 거 알려주니까 뭡니까? 교인들은 뭡니까? 호기심 천국이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신기해하면서 뭡니까? 다 끝나면 저 목사님 진짜 똑똑하구나. 이것만 남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고 정말 감사한 분이네. 이게 안 남아요. 그 목사만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여러분 뭡니까?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교회에다 뭘 얘기했습니까? 자꾸 지혜로 자랑하는 자들. 자기 지혜로 배운 거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한 거죠. 그래서 목사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99.99%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 99.99%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은 꼭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누구를 복종했나요? 하나님께 복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네가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고 올라오너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십자가 죽음까지도 다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 종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뭡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다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도 얘기하지만 장사 지내었느니라.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모든 세상 죄를 없애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가셨듯이 그 다음에 만물을 발 아래 두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모든 환난과 핍박 같은 걸 견디다가 간 사람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다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라고 예수님이 모델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교회 있으면서 목사 돼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사례금 받고 봉급을 그 밑에 있던 교인은 뭡니까? 한 달에 180만 원 벌어가지고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내고 나면은 저축할 돈도 없는데 거기다 10분의 1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절대로 한국에서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절대로 11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11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짜 목사한테 자꾸 헌금 갖다 주지 마세요. 목사들이 여러분 전별금을 막 억대로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돈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광훈이 같은 놈은 뭡니까?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저기 유튜브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당신 죽어. 이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한테. 그게 목사가 아니죠. 사단마귀죠. 사단마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당신 없어. 이게 사단마귀 얘기인데 사단마귀를 쫓는 게 정광훈인데
그 밑에 교인들은 아멘 아멘. 그래서 전부 다 지옥 보내기 합당합니다. 나는 정광훈이 거기 다닌다 그러면요, 아예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싶어요. 왜냐? 사단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아이, 이게 정광훈뿐만이 아니에요. 조용기네도 마찬가지고, 구원파 박옥수. 여러분, 내가 40년 동안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장로교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성도들을 얘기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나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 전부를 예수님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서 성령님을 모셨던 자 또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존귀하게 만듭니다.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할례 받는 마음입니다. 나 없을 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마음이 될 자들은 할례의 믿음이 필요한데, 할례를 받을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있습니다. 떨림으로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안 해요. 항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난 기독교인한테 많이 발견한 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이러면서 뭡니까? 옆집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 정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지면서도 난 천국 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걸 바라고,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얘기했더니 서울에 산돌교회 다니는 한 여자분이 나한테 그런 거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난 그때 알았죠.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아, 그럼 저 교인들은 죄도 함부로 지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웬만한 거 다 이해해 주시고 나 봐주시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정도 믿게끔 만들어요. 누가요? 산돌교회 목사가. 자, 너희 안에서 13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마음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뭡니까? 높이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들을, 기쁜 뜻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믿고 따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나 혼자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상대방도 살피면서 내가 마음을 낮추고 그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망 안 들으려고요, 자비량을 했습니다. 자기 6일 동안은 여러분 노가다 해가지고 텐트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공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피해를 하나 끼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뭡니까? 여러분, 이재철 목사가 얘기해요. 경남 거창으로 은퇴해서 내려갔는데 약 몇 년 동안 4,0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제일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상처를 입고 많이 와서. 가령 제일 심한 게 저런 거랍니다.
목사가 전횡을 행포하는 겁니다. 어떤 한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가 전부 다 그 교회를 주물럭주물럭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재철 목사한테 상담받으러 오고, 또 뭡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가 만약에 뭐 10명이다. 근데 목사가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가 한마디 얘기를 못해요. 장로들이 주물럭주물럭 다 한대요. 그런 얘기를 이재철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그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요. 아직까지 나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으려고. 한 군데도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들 다 보잖아요. 다 칼빈 교리가 있고 자기가 따로 떨어진, 하나님 복음과 떨어진 말들을, 설교들을 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전부 다 아닌데 어떡합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엔 진리가 없군요. 자꾸 마음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오랫동안, 1700년 동안 여러분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1700년 동안. 정말입니다. 복음대로 믿는 자가 없어요. 칼빈, 여러분, 천주교 끝나고 종교 개혁을 했죠? 루터나 칼빈, 또 존 락스, 스빙글리. 그런데 뭡니까? 개신교도, 신교도 뭡니까? 칼빈 때문에 전부 다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천주교, 개신교 통틀어서 복음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99.99%라 그랬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엘리야 시대 때 의인 7천을 살려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럴까봐 99.99%가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남아있을까봐 지금 99.99%라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진짜로 거듭난 자. 마음에 성령님 있는 자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도. 당신 교회 다녀요? 예, 다닌대요. 나한테 막 전도하길래. 그럼 예수님 믿습니까? 아, 믿는데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야 있죠. 그걸 당연스럽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의인이 죄가 없는 자죠. 죄인은 죄가 있는 자고. 근데 자기 의인인데 칭의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나님 쳐준다. 아니에요. 죄를 없애놓고 의인이 됐다 그런 거지. 죄는 있는데 의인인 척 하나님 봐주신다고요? 그게 칼빈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칼빈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난 100% 믿고요. 내가 믿는다고 옳은 게 아니라 성경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칼빈이 써놓은 책이 없었다면 내가 칼빈 얘기를 안 하겠는데, 써놓은 책이 있으니까 칼빈 지옥 같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성령님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자기가 성경 해석을 하니까 뭡니까? 거짓 교리가 나오고 거짓 복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산다고 했는데 기껏 만들어 놓으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칼빈 교리 믿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흠이 없고 순전하래요. 그러려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복음을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고생했던 것들도 헛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예수님 앞에서만 하는 거죠. 예수님, 나 여태까지 이렇게 좀 힘들지만 이러다 복음 선교 왔습니다. 저 좀 이뻐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유 잘했다. 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너희가 믿음의 제물을 가져왔어요. 뭐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봉사 위에 또 성전에서 막 섬기는 일을 했다고 쳐요. 이게. 근데 나를 그 위에다 관제로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송아지나 여러분, 양이나 염소 같은 거를 번제단 위에 불 태웠어요. 죽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그 위에다 붓는 겁니다, 여러분.
관제로 들 때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 저기 뭐 어린 양일 때, 수양일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송아지일 때는 뭘 드리냐면 절반을 드려요. 기름, 포도주 절반을, 반흰을 드립니다. 한인 중에 반흰을 드려요. 4분의 1 흰, 3분의 1 흰, 그 다음에 반을.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 즉 갓 들어와서 구원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4분의 1.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일은 하나님이요. 밑에 있는 4분의 1. 4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하고 어렵고 내가 인내를 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뭡니까? 1은 하나님이고 밑에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즉 그 마음에 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분별케 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즉 새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을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송아지일 때는 절반을 드려요. 절반. 포도주를 절반을 드려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송아지거든요. 네가 택할 때 내가 함께하고 네가 잘못된 선택할 때 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시키시니 그대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선택이 나에게만 있을 거냐 아니면 네 좋아하는 육신의 눈으로 나갈 거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와가지고 계단에서 다 무너질 거고 막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아합이 저놈을 잡아 했는데 손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낫게 해달라니까 낫게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왔던 길로 또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떡이든지 물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먹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안 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이 쳐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무서운 거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듯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소재로 드린다는 거예요. 소재가 아니라 뭡니까? 전제. 이 관제라는 뜻은 쏟아붓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전제를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봤을 때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온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가 함께 항상 다닙니다. 사도 바울이 또 어디 멀리 가고 있으면 디모데를 남겨두든지 아니면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말씀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뭡니까? 함께 다니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바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과 일을 못하면서 따로따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옆에 딱 붙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나 실라나 이런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음이니까요. 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빌립보에 디모데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보다도 더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에바브로 디도가 아마 빌립보 사람 같아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뜻은 매력이 있는,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가 아마 생명의 위험까지 있었나 봐요. 뭐 병이 들었다든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됐나 봐요.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고 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너희의 사자인데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와서 사도 바울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함께 섬기는 자가 됐었나 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 보는 걸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거기서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 왔기 때문에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에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를 또 살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또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면서 함께 있는 디모데나 또 에바브로디도를 정말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빌립보서 계속 1장, 2장 들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뭡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뭡니까? 믿음이 자꾸 막 흔들리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뭡니까? 빌립보가 뭐예요? 일꾼을 얘기해. 일꾼들에게 하는 이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목사들 중에 거듭난 자가 있다면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근데 목사들 중에 거듭난 자가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게 그 목사들이 이 설교 뺏겨다가 지가 깨달은 것만 막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죄가 없는 의인들만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을 때 한번 분별해서 듣기를 바라고, 이 빌립보는 마음에 죄가 없는 자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성령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마음에 없어서 의인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듣는 얘기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